최대 상대는 끝나고 의 중에 의장문 의 중에 뭡니까? 용도를 별도로 해석하다. 부차 진여 용자는 소위제 불열애가 본제인지하사 발대자비하시고 수제 바람이라사 섭파중생하사대 입대서원하야 진욕도탈 등 중생계호대 역불안급수하고 진음이래 하나니 이치 일체 중생을 여기신고라. 이역 불치중생상하시니 차이하의오비여실지 일체 중생과 급여 기신이 진여 평등하야 무별리고니라. 또한 진여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심 제대로 된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모든 부처님께서 본래 인지 수행하실 때에 대자비심을 바라시고 모든 바람이를 닦으시어 중생을 섭파하시며 큰 서원을 세워서 온 중생계를 다 토탈하고자 하시되 또한 세월이 얼마가 되든지 묻지 않으시고 미래가 다하도록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속한 사바 이런 말씀이 맞죠. 그럼 지 혼자 극락 가서 뭐 하려고? 빨리 와가지고 또 이게 바람을 닦아서 뭐 해야 되죠? 중생 제도해야죠. 옛날 어른들이 제대로 아신 거라. 사바가 뭐예요? 극락이요. 네? 극락세에 가십시오. 서방극락. 그게 아니고 극락왕생이 아니고 속한 사바가 더 간절한 기도고 더 내 혼자 먹고 살 것 같으면 스님 안 하셔도 되는데 저도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지만은 내 말고 좀 부족하고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빨리 와가지고 우리 좀 제압해 주십시오. 일체 중생애를 제압하시기를 자기 몸과 같이 여기시는 까닭이다. 그리고 또 중생상을 취하지 아니하시니 이것은 또 어떠한 뜻이냐. 이거는 무슨 뜻이죠? 중생을 제도하지만은 저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는 생각을 품고 제도해주고 거지한테 밥을 주지만은 저 사람이 거지가 아니라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밥 주죠.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진짜 아침에 밥 굶고 이러면 밥 이렇게 얻어 자시는 분들 올 때 여러분들은 뭐 좀 연세되신 분들은 경험이 있죠. 저는 어릴 때 그 이해가 안 됐죠. 손님 온다, 그 창 하나 좀 차려드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옛날 어른분들 다 그게 부처님 같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요새 하면은, 야, 문 닫아라. 예. 말하자면은 여실히 일체 중생과 자기 몸이 진여평등해서 다름이 없음을 아는 까닭이다. 자, 우리가 흔히 도인스님들이다 라고 깨달았다. 깨달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생도 똑같이 불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버린 것을 깨달았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상하게 뭐 신통 부리고 이런 게 깨달은 게 아니고 부처님 깨달은 건 정확하게 뭡니까? 저 중생이 기분 나쁘게도 내보다 모자라는데 내하고 똑같은 진리를 품고 있다는 요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믿는 거는 뭡니까? 제가 확실히 부처님하고 똑같은 것이 있다고 하니까 잘난 척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잘난 사람이 잘난 건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못난 사람이 잘난 척 했을 때는 저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잘난 것입니다. 대답이 영시 온전한 거야. 아닌 걸로 알고 진도 나갑니다. 자, 대방편지로서 법신을 보다. 그러니까 그게 앞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저기 하학연 같은데 이 중생상 해양이라는 대목이 있죠. 그죠? 중생상을 떠나서 이 중생상 중생해양이라는 대목이 있잖아요. 중생상을 떠나서 중생에게 해양한다 하잖아요. 제목 한참 길어요. 하안경에 보면 그거 나와요. 중생상을 떠나서 중생에게 보셔야 된다고. 또 도와줘야 된다고. 우리는 절대 몇 번 죽었다 깨도 그래 될 수 없어요. 왜? 삼매의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차별과 분별심으로 니는 내보다 항상 못하다 이 생각하고 지는 늘 잘난 척하고 그래 살아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귀신론을 하도 믿기 때문에 괜찮아요. 원효스님도 그랬어요. 유아 동능이라 내 혼자만 능히 할 수 있다 이랬어요. 까짓 원효스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못할 리가 없어요. 원효스님께서는 돌아가셨고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있어요. 원효스님은 지금 오셔가지고 법문 한마디 하실 수 없어요.
이유 여시대 방편지하야 제멸무명하고 견본 법신하야 자연이유 부사의 업의 종종지용하야 적여 진여로 등변일체 처하시니라. 이와 같이 건방편지가 있어서 무명을 없애고 본래 법신을 보아서 자연스럽게 부사한 업에 갖가지 작용이 있어서 곧 진여와 더불어서 모든 것에 평등하게 두루하시다. 지금 어느 부분 하고 있는 겁니까? 용대. 예. 어떤 용대죠? 우리 본심의 작용의 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우영무유 용상가득이니 하이고 위제불열에는 유시법신지상지신이요 제일의제라. 또한 용상 가히 얻을 게 없으시니 어떠한 까닭이냐. 작용하는 모양은 가히 볼 수가 없다. 말하자면 제불열에는 오직 법신의 지상의 몸이며 제일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려고 하느냐. 허공을 봐봐라. 어떻게 보려고 하느냐. 소금의 향기를 맡아봐라. 소금에 어떻게 향기가 있겠느냐. 바람의 색깔을 보려고 하느냐. 어리석게도 바람이 무슨 색깔이 있겠느냐. 거북이 털을 만지려고 하느냐. 토끼뿔을 찾으려고 하느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지상이라고. 야기새끼나 이염성과 시인은 행사도라. 불능견 열애할 것이리라. 무유 세제경계하야 이어 시작이로되 단수 중생의 견문 이길세 고설위용이니라. 세간 진리의 경계가 없어서 베풀고 지엄을 여의었지만은 다만 중생들의 견문을 따라서 이익을 얻나니 그러므로 작용이라고 한다. 용이라고 한다. 이래서 하암경 같은 데는 이런 대목을 어떻게 합니까? 견문이 위종이라. 우리는 악연문견 덕수지 하잖아요. 그죠? 보고 듣는 것이 다 뭐가 된다? 종자가 된다. 진여의 종자가 된다. 이 눈, 코, 입기라고 하는 것이 오직 경전을 입으로 토설하고 눈으로 경전을 보고 귀로 경전을 듣고 몸으로 경전을 실천하고 이것이 이제 한 세상 사는 보람이 있죠. 뭐 눈으로 계속 남 약점이나 찾고 귀로 계속 남의 그 약점이나 엿들을 하고 입으로 계속 욕이나 하고 이러면 안 좋죠. 용대를 자세히 설하다. 야, 그 말 해놓고 또 자세히 설하면 왜 되는 게? 차용의 유이종하니 우나위요 일자는 분별사식이니 범부이성의 심소견자를 명의 응신이니라 하라니라. 이 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응신이고 하나는 보신이거든요. 첫째는 분별사식. 분별사식은 뭐죠? 좀 거칠게 조금 모자라는 거, 그죠? 조금 3등품쯤 되는 그 의식 가지고 1등품 의식은 삼매죠, 삼매. 3등품 의식 가지고 그 등외는 아니죠. 그래도 좀 수행하니까 범부 이성의 마음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응신이라고 한다. 일반 사람들은 아예 뭐 보지도 못해요. 그죠? 응신이니까 거칠게 좀 찌찌부리하게 그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그 응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떠냐 하냐면 이 부지전식 현고로 견종외래하고 치색분재하야 불능진지곤이라. 전식이 생각이 식이 전변해가지고 흑 그런 게 나타난 줄 모르고 바깥으로 온 것으로 보고 세계의 분재를 취하나니 능히 다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3등품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신, 여기는 1등품입니다. 1등품. 이자는 의업식하니 위제보살이 종초발의로 내지보살 구경지히 심소견자를 명의 보신이라 하니리. 둘째는 업식을 의지하니 말하자면 모든 보살이 처음 발심으로부터 상사각이죠. 그러니까 상사각이 끊어지고 다시 정심지에 들어서 수분각으로 올라가서 구계지에 들어서 무상 방편지까지 주상을 끊고, 그죠? 그 다음에 색자재지, 심자재지, 구경지,
끝까지 끊고 구경지에 이르기까지 마음으로 보는 바의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보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소중하죠. 초발심시 변정각이 어디에 나오죠? 법성계에 나오나요? 또 공통적으로 어디에 또 나옵니까? 하암경, 약창계하고 법성계하고 두 군데 다 공통적으로 초발심시 변정각이 나오죠. 그건 어느 대목에 나오는 대목입니까? 하암경, 범행품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60하암에는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나오고 80하암에서는 초발심시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 이래 나오는 게 하암경, 범행품 제일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이래서 여기도 보면은 초발이 보살이 계속 등장하죠. 계속 등장하죠. 에? 처음에 그림자처럼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된다 이거예요. 흉내라도. 신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초발이 보살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초발이 보살이 상징하는 것은 믿음의 성취, 믿음의 완성.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목이 뭡니까? 대성 기신론. 거기서부터 상사각이라도 엇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진정한 수행은 청정한 마음의 경지, 정심지, 수분각부터 들어가서 구경각까지 줄기차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종교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수행력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로부터 제대로 보답을 받으니까 그 이름을 보신이라고 한다. 신유무량세가고 세규무량상하며 상유무량오하고 소주의가도 여규무량종종장음하야 수소시연호미 정무유변하야 불가궁진한 이분재상이요 수기소응하야 상능주지하야 불례불실이라 여시공득 개인재바라밀 등의 무루행운과 그 부사의 웅지소성치라 구종무량 낙상일세 고설위보신이니라. 몸에는 한량없는 색이 있고 만행무궁해서니까 그 색에는 또 한량없는 아름다운 상이 있고 그 상에는 또 아름다운 문양이 있고 호가 있고 머무르는 바와 의지하는 가보도 정보 의보가 참 몸도 대단하지만은 그 의보 의지에 사는 국토와 그 소장하고 있는 차량이나 스마트폰이나 책이나 뭐 방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한량없는 장엄이 있어서 시행하는 바를 따름이 곧 끝이 없었어. 무진장하게 수용되니까 복 있게 살면 다 할 수 없으며 분재의 모양을 여의었고 과거 현재 미래든지 시방삼세 혹은 끝까지 그냥 가득히 가는 곳마다 염려보리심이면은 처처가 안락국이라 그 응하는 바를 따라서 항상 능히 잘 주지하여 훼손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한다. 왜 훼손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합니까? 도검이 아니니까 진짜니까 안쪽까지 깨뜨려 보더라도 검이 꽉 차가 있으니까 가짜로 시설한 게 아니니까 진짜 진심으로 살았으니까 이와 같은 공덕은 모두 모든 바람일의 무르행 찔찔 새는 게 없고 바람 새는 거 없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한 것 그런 훈석과 참 우리 중생의 생각과 사량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논리로 펼칠 수 없는 부사이한 생각과 논리로 가다할 수 없는 훈석 이것이 훈섭의 성취한 바이다. 야, 우리에게 이렇게 진짜 뭐 조금만 이렇게 청정하게 살고 참여하고 정진하고 그냥 정법대로 사마타만 정진하면 이런 것이 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용기스럽습니까? 이게 진짜 있을까 이렇게 믿으면은 될 텐데 진짜 있을까 이러면 골치 아파요. 한량없는 즐거운 모양을 구족하니 그러므로 보신이라고 말한다. 근데 어쩔 것이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 있다고 믿어야지. 없다고 믿으면 그렇게 속 편한가? 제가 어떤 전에 법문을 하러 가는데 초하루 법문을 늘 하러 가는데 제가 버릇이 항상 규칙적인 생활이 제 버릇입니다. 규칙적으로 지각을 합니다. 지각을 해서 법문 시간에 늦게 가는 게 아니고 꼭 5분 내지 그 1, 2분 사이에 딱 들어가고 이러니까 한 80대 노스님이 계셨는데 스님요, 예, 이렇게 딱 맞춰와야 직서히 풀리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왕복의 문, 응신과 보신을 재차 밝힌다.
이렇게 자비롭게 해놨습니다. 왕복 의미는 뭐라겠죠? 혹시 앞에서 놓쳐버린 걸 다시 한 번 더 되짚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질문과 답으로. 우위 범부의 소견자는 시기 추색이라 수어 육도하야 각견부동하고 종종 이주라 비순악상일세 고설휘 응신이니라. 자, 여기서는 범부 불각들이 뭘 봅니까? 거친 응신을 보는 거죠. 또 범부 좀 찔찔 모자라는 사람들은 보는 바가 그것은 자기 속갯머리가 그렇게 안에 의식이 거치니까 어떤 형상을 봅니까? 거친 형상들. 무학대서 이성계 얘기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빨리 하고 있는데 말하는 이 말 안에서는 뭐가 지금 말이 돼서 나오는 겁니까? 의식이, 생각이 이렇게 말로 전변돼서 나오거든요. 생각이 전변돼서 이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죠. 마음 작동하고. 생각이 나와서 행동도 하고 목소리도 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이 거친 사람이 바깥에 보는 게 전부 거칠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보탑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은 제가 신라시대 때 안 만나봤지만 굉장히 신심 있고 고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정신이 바로 하나의 예술품으로 탄생된 거예요. 그 운전을 거칠게 모는 놈은 의식 자체도 거친 거예요. 그런 거니까 얌전한 사람은 의식 자체가 얌전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돼요. 육도를 따라서 각기 보는 것이 같지 아니하고 각가지 다른 종류이다. 지옥같이 사는 사람, 축생같이 사는 사람, 그죠? 천상같이 사는 사람, 각각 즐거움을 받는 모양이 아니니 그러므로 응신이라고 한다. 결국 육도윤회에서는 별로 즐거운 모양이 아닌가 봐요. 그 다음에 상사각으로 보신을 보다. 상사각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초발신 보살 이상이겠죠? 또 등장합니다. 초발이 보살. 부차 초발이 보살 등의 소견자는 이 심신진여법고로 소분이견하야 지피색상 장음 등사가 물에 묵어하며 이어 분재하야 유의 심연하고 분리진연이라 연차보살은 유자분별하나니 이미 법신이고라. 또한 초발이 보살들이 보는 바는 깊이 무엇을 내가 진여다 하는 법을 믿는 까닭으로 조금이나마 소견이 트인다. 예, 조금 바늘구멍만큼 뜰펴가지고도 봐도 바깥에 삐티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희망차고 저 멀리 아슬아한 곳에서 등대가 비치면 저것이라고 하는 칠흑 같은 데서 등뒤에 비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색상과 장엄하는 일들이 오고 감이 없으며 분재를 여의해서 오직 마음을 의지하여 나타나고 진여를 여의지 아니한 줄 안다. 세상 만사가 일심인 줄 짐작을 한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잘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살들은 오히려 스스로 분별심을 내나니 아직 법신의 지위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까닭이다. 법신의 지위에 들어가려면 뭘 끊어야 돼요? 상속상을 쫙 끊어가 정심지로 들어가야 수분각으로 타고 들어가서 십지보살의 법신불이 되어가지고 법신이 돼서 이지, 국이지에서 육지, 무상방편지까지 해서 아치, 아만, 악연, 아예 제7주 7식의 지상을 끊어버리고 부동지로, 예? 그 다음에 선해지로 구경지 그 법운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드디어 무명업상을 끊고 제대로 법신을 보는 단계가 옵니다. 약덕 정심하면 어느 단계죠? 정심지, 수분각으로 끊어갑니다. 이제 이해는 충분히 오시죠? 약덕 정심하면 소견이 미묘하야 기용이 전성하며 내지보살 지진하야 견지 구경이라 양리 없이 하며 정무견상이니 이제불법시는 무유피차 색상으로 질상경고라 서로 번갈아 본다. 만약 정심지에 상쾌되면 수분각 상속상이 착 끊어지고 안으로 타고 들어가면 드디어 십지보살의 견도분을 성취하면 보는 바가 미묘하다. 이런 스님들은 참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도 이렇게 스님들 보면 아름다운 스님들 많죠. 밤에 자다가 만져봐도 중이라고 하는 스님들 많잖아요. 처음에 여기 정심지 수다원으로 들어가면 뭐가 끊어지겠어요?
산란하고 수다스러운 것이 끊어져요. 그래서 수다원 가다. 그 의미가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죠? 수다스러운 말은 어디서 나온다? 산란한 생각에서 나오게. 그게 딱 끊어지면 정심지요. 착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보는 바가 더욱 미미하고 그 작용은 더욱 수성하여 이에 보살지가 다함에 이르러서 보는 것이 완전하다. 그런데 만약에 업식을 여인다면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죠? 만약에 업식을 여이면은 곧 보는 모양이 없어진다. 각심 초기에 신무초상이라. 시각이죠. 마갈타 제국 아란냐 법보리장에서 부처님께서 뭘 하셨다? 시성 정각하였다. 업식이 완전히 여이면 곧 보는 모양이 없다. 보는 모양이 없다. 이게 금방 가죠. 어떨 때 보는 모양이 없습니까? 부동이면 무견이다. 각심 초기에 신무초상이다. 예, 심은 불견심이고, 예, 그러니까 각적 부동이다. 부동적 각이다. 동적 유고다. 이제 확실히 각인되시죠? 재불의 법신은 피차의 색상으로 서로 번갈아 보는 것이 없는 까닭이다. 왜? 무초상인데 어떻게 보자고. 무초상은 업상이 없는데 서로 볼 것이 없다. 자, 그러면서 색도 전부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심도 본래 마음의 주관이라. 색심 자체가 다 공하다. 이게. 색심이 둘이 없다. 불이라도 색체가 전부 일체가 모든 것이 세계로 현현대 나온 것이 어디에서 나갔다. 일체 유심조. 요거는 이제 염두에 두고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문할 야학 재불법신이 이어 색상자인데 누나능현 색상이니 가다발적 자법시 시색체고로 능연어색이니라. 묻는다. 만약 재불의 법신이 색상을 여했다면 어떻게 색상을 볼 수 있는가? 답한다. 이 법신은 곧 색의 본체인 까닭으로 능히 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진짜입니까? 진짜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누가 저보고 욕을 하고 이러면 이 법신이 딱 욕을 들으면 이 색신이 어때요? 얼굴이 붉어진다. 그죠? 누가 내인데 뭐 하면 이렇게 안에서 법신이 작동하면 색신이 눈물을 뚝뚝 떨린다. 색신의 법체는 뭐로 되어 있다?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심리적으로 뭐 우리가 전부 다 마음이라 해가지고 심리적인 현상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심리적인 현상의 타격을 딱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분명히 일어나죠. 엔도핀이 돌든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든지 물질적으로 반드시 색신이 동하게 되어 있어요. 심리와 화학과 이게 생리적인 현상이 바로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뭐 되게 뭐라고 이러면 저쪽에 다쳐 놓은 사람은 설사하고 심리적으로 막 아까우니까 배 아프고 위장이 뒤틀리고 속이 꼬이고 눈이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고 막 그런 것도 있죠. 사람들이. 정신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현상들이 육체가 육체끼리 서로 교섭을 못하면 육체적인 병이 되지만은 정신이 정신과 이렇게 같이 교섭하지 못하면은 정신 착란증이 되든지 뭐 이렇게 병이 생기게 되죠. 굳이 세세하게 미주알 꼬잘 하면 그거는 망상분별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세밀하게 하면 다 잡아낼 수는 있죠. 옛날 선지식들은 그런 것도 많이 치료했죠. 소위 종본 이래로 이른바 본래로부터 색심이 불리니 색성적 지고로 색체 무영하니 설명지신이요 이지성적 색고로 설명법신이 별일체천이라. 소현지색이 무유분재하니 수심하야 능시 시방 세계의 무량보살과 무량보시 무량장의 각각 차별로 되게 무변제하야 이 불상방하니 차는 비심식 분별의 능진이 진여 자제용의 곤이라. 색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색의 성품이 곧 지혜이다. 색의 근본이 지혜이다 이 말씀이죠. 색의 본체 자체가 형상이 없음을 지혜의 몸이라고 말한다. 이 지혜의 성품이 곧 색체인가 색인 까닭으로 법신이 모든 곳에 두루하다고 말한다. 나타난 바 색이 분재가 없으니 그러니까 분량과 이렇게 제한되는 게 없다 이 말씀이죠.
마음을 따라서 능히 시방세계의 한량없는 보살과 한량없는 보신과 한량없는 장엄이 각각 차별하게 시연하지만은 모두 분재가 없어서 서로 방해롭지 아니하다. ing불잡난 격별성이라. 서로 잡난되게 섞이지 아니한다. 이 형광등 불빛이 가득히 있어도 서로 빛이 섞이지 않지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아무리 여기 앉아있어도 제 목소리가 타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지만 서로가 각자의 업대로 살아가죠. 이것은 심식의 분별로는 능히 알 수 없다. 왜 그런지 알지 못한다. 언어 도단이요 심행처멸이다. 언어나 논리로서 이것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것은 없다. 신강이 불매하여 막존지혜니 입차문내면은 막존지혜라. 입차문내면은 이 기신론을 보자면 하면은 막존지혜라. 벽돌 샀듯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흑원 같은 모양을 어떻게 벽돌처럼 켜켜이 사놓을 수 있겠습니까? 심식의 분별로는 능히 알 수가 없다. 끊어야 안다. 이것은 왜 그러냐? 모든 것이 끊어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의 우리 본심 자체의 진여의 스스로 존재하는 작용인 그런 뜻인 까닭이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큰 단락에서 여기 해석본에 큰 두 단락이 있었죠. 앞에 단락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 대성의 법과 의를 해석하는 대목이 있었잖아요, 그죠? 법과 의는 여기서 다 끝나고 여기 단락 보십시오. 종전 입지라고 나오죠. 방편으로부터 진여문으로 들어가다 생멸문으로서 진여문으로 들어가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부차 현시종 생멸문하야 적입 진여문하니라 소위 추구 흠인된 색지여심이라 육진경계가 필경문여의미라 이심무 형상일세 시방구지하되 종불가득이니라. 또 생멸문에서 곧 진여문으로 들어감을 현시한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생멸문을 의지해서 비파산화관을 수행합니다. 생멸인연관을 의지해서 진여문을 의지해서는 사마타관을 합니다.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가면 현시하는데 이른바 오음 색수상 행식을 추구해보자면은 딱 그것은 물질하고 마음뿐이다. 심은 뭐죠? 수상 행식. 그 수상 행식 이렇게 되겠는데 기신은 원효 스님은 그 수상 행식 순으로 하지 않고 식자를 어디에 배대짓겠습니까? 앞으로 툭 튕겨서 식 수상 행색으로 배대했죠. 그죠? 식이 근본이 되고 수가 괴롭고 저력음을 받는 것이 되고 괴롭고 저력음을 받는 순간에 그 상상하고 깊이를 따지다가 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조작 구체적으로 의협을 지어서 뭘 받습니까? 색 몸뚱이로 받잖아요. 그죠?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법신이 독한 생각을 내면은 누가 고통을 받아요? 색신이 고통을 받아요. 법신이 착한 생각을 내면은 색신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게 못이옷 하나 생겨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오음을 추구하건대 물질과 마음이다. 이거는 뭐 숱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뭐 육진 경계가 필경의 뭐다? 무념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저도 이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될 날이 있겠죠. 그걸 이제 믿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시방에 구하여도 끝내 얻을 수가 없다. 마음에는 무형상이라. 범소유상이 계시 험황이라.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한다. 어제 구절을 빌리면 능경에 뭐라 했습니까? 삼재 구심에 시방 삼세를 구심 마음을 구해도 심 마음은 분류 있지 아니하다. 심 마음이 분류고로 있지 않기 때문에 망 원무라. 망상도 없다. 진심에 무명이 덮여가지고 망상심이 붙어있는데 망상이 있는 것처럼 계속 탐진치를 따라서 우리가 요게 내 생각이 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것도 보니 망상도 구해보니까 진심이 무너지고 없는데 망심이 어디에 붙어있겠느냐. 어머니가 없는데 자식이 어디에 있겠느냐. 본체가 없는데 옆에 새끼가 없다 이거지. 망심 무처 망상심 무명심 사라진 그 자리가 즉 보리더라. 무명업식이 다 사라진 그 자리가 망심 무처 없는 그 자리가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더라. 그러고 나니까 생사와 생멸법과
열반이 생멸과 불생불멸이 본평등이라. 본래 둘이 아니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것이다. 왜? 생멸을 본래 공하고 열반 공하다. 생멸이 있기 때문에 열반을 시설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 모양이 없기 때문에 시방의 고야도 끝내 얻을 수 없다. 여인 미고로 위동이서나 방실부전 하나니라 중생혁이야야 무명미고로 위심위념이나 심실부동하니 양능관찰하야 지심무념인된 적덕수수나 이힙진여문곤이라. 마치 어떤 사람이 미혹한 까닭으로 동쪽으로 일로 서쪽이라 하지만 방향은 실제로 바뀌지 않는다. 중생도 또한 그래서 무명의 미혹한 까닭으로 착각해가지고 아무 일어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그래요.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은 절대 끊을 수도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어요. 그런데 유의적으로 일어난 생각은 의도적으로 하면 조금 끊기고 바뀌고 하긴 하겠죠. 끊기고 바뀌는 것은 본래 생각이 아니라, 치료되는 생각은 본래 생각이 아니라, 진심은 치료 병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받을 것이 아니라요. 막연하고 개변 같지만은 실제가 그런 것이죠. 그것은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뿐인 것 같아요. 마음은 실제로 움직이지 아니한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수행하는 와중에 생각하고 마음하고 다르다는 것만 알아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생각하는 놈을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만약 능히 관찰하여 마음에 생각이 없는 줄 알면 나와버렸네. 곧 수수남을 얻어서 그렇게 되면 마음에 생각이 없는 줄 알면 내가 여기도 사로잡히고 저기도 사로잡혔던 게 전부 다 잡고 보면 착각이고 놓고 보면 허무하다 이거.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 거냐 이거죠. 그냥 단지 지금 이 생에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진여문에 들어가는 까닭이다. 수순한다는 건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마하대법왕이 정말 우리의 본래의 마음의 큰 진리의 법왕이 이것은 무단영무장이라 긴 것도 아니요 짧은 것도 아니다. 앞뒤가 다 끊어지고 본래 비조백이라 본래 검은 것도 흰 것도 아니라 오가에 보면 처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본래 비조백이라 끊고 흰 것이 다 끊어졌는데 수처의 현청학이라 가는 곳마다 푸른 곳에 가서는 청청치죽이요 울룰항하라. 국화에 가서는 노랗게 대나무에 가서는 파랗게 입체가 계진이면은 시가 있는 그 자리가 지금 현재의 생각이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수처가 작준이라. 지금 머무는 집에서 바가지가 안 샌다면 나가도 안 새고 집에서 바가지가 찔찔 새는 놈은 나가도 셀 것이다. 바가지는 물이 안 새야 되고 조리는 물이 쪽쪽 빠져야 되거든. 물조리가. 그런데 그 역할이 이제 빠질 때 빠지고 안 빠질 때 안 빠져야 되는데 이게 전부 껄껄해 가지고 깨진 바가지 비슷하니까 누수 현상이라면 그거는 유루법이요.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것을 여기는 뭘 합니까? 수순이라. 수순. 수순이 곧 진여법에 들어가니까 여기는 걷자나 입자만 선하지. 입자란 말은 깨닫는다 이 말이죠. 앞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수순 덕입이라 해놨죠. 덕입. 그죠? 이거는 글자 넉자로 이렇게 서고 이러려니까 입진여문이라 해놨지만은 수순 덕입이라고 우리 제 앞에서 어제 배웠습니다. 그 입이라고 하고 들어온다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저 문을 열고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안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안의 상황은 심오한 것이니까. 마음 안에 있는 진여문 안에 있는 거는 진여문 안쪽에 있는 거는 심오한 거니까 진여문 밖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문을 열고 따고 들어와야만이 심오하다는 거 이 구석 저 구석은 오지잖아요. 그죠?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글자는 16자, 17자밖에 안 되지만은 힘들죠. 만약 능히 관찰해요. 능히 관찰할 수 없어요, 보통. 마음에 생각이 없는 줄 알면 생각이 있는 줄 알아요. 곧 생각이 없는 줄 알아야 수순을 얻게 되고 정심지로 타고 들어가서 구계지로, 무상방편지로, 색자재지로, 심자재지로 해서 구경지로 보살지가 다 끝나면서 업식이 소멸돼서 구경각, 시각, 시성, 정각한다는 거죠. 그 이전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범부로서 악한 생각 일으키지 말고 십선법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닦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돼가지고 탐진치가 많이 소멸되고 탐진치가 많이 소멸돼가지고 탐진치 많이 견이 딱 잘라져가지고 위로 화내고 싶어도 화가 나지 않을 때 그 쑥 비로소 견도를 얻어서
이지부터 수도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무념무상 절일체 경지, 구례부동 명의불의 경지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현시 정의 부분을 끝냈습니다.